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은 기쁨인데요. 오늘 본문은 기다림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다리면서 기쁘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죠. 특별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할 회개의 열매를 거둘 때 얻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대한 후회의 감정 또는 일시적인 뉘우침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이 한자어로 회개라고 하는 이 뜻을 보게 되면 이 회라고 하는 한자는 말 그대로 후회나 또는 개인의 뉘우침, 우리가 회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처럼 그런 감정을 뜻하는 말이지만 그 바로 뒤에 이 바꾼다라고 하는 이 개자를 두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뒤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이나 감정보다도 행동의 변화에 더 중점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나 이 감정보다 이 행동의 변화가 앞서야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거나 또는 생각만 한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이런 행동이 뒤따라야 그에 따른 결실도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아주 독설을 오늘 퍼붓죠. 이 겉으로 보면 나쁜 일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먼 길을 거쳐서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요한의 눈에는 아마도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위선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저 눈 앞에 불행이나 또는 우리 앞에 닥쳐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판의 그날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마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요한은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비를 맞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내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앵마기처럼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부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만일 그런 거라면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얹어 있어서요. 잘라내서 불에 던지는 일만 남았다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속내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내를 모르고 있겠느냐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를 사람들에게 강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뇌와 그 인내를 감내하는 수준으로 완전한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이 적당하게 면피만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애당초 관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회개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컵에 독국물 한 방울이면 그 물은 그 순간 독국물이 됩니다. 이 독국물은 일부를 버려서 먹을 수 있는 샘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독국물이 되면 완전히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오염이 되면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하고 완강하게 이야기하는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까?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대답으로 내놓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특정한 어느 부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남보다 더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옷 1벌을 더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잉여 또는 불필요한 것이니 남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일 수 있죠. 1개 더, 2개 더, 남의 눈에 필요, 불필요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성분들이 옷장을 열면서 생각한 게 있지요. 아, 입을 거 없어. 그걸 쳐다보는 남편의 눈에는 죄다 옷인데 입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그래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뒷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옷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몇 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불필요한 것을 남에게 주라, 그런 이야기도 아닐까요? 잉여물을 남에게 주라고 하는 것, 이걸 무슨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은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누가 불필요해서 주는 거, 그거 어거지로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부자이고 또는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그래서 내게 불필요하고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한 핵심은 바로 그 뒤에요. 나눈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있는 겁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행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필요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핍된 사람에게 그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핵심이고 그때 비로소 열매도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나누는 이 행위는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희열을 갖게 만들죠.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쁨이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특별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친교실에 가면 굉장히 바빠요. 항상 바빠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바쁘게 돌아가고 또 그 근처를 이렇게 배회하다 보면 먹을 것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하는 분들이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음식을 장만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자기 입에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죠. 이게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에요. 아주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자,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유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목적이 나고 그 행동의 결과가 결국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소유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야기한 것, 옷 1벌 더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이야기인 겁니다. 반면에 지금 요한이 이야기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나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눔은 그럼 무엇인가 하면
행위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겁니다.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가는 게 최종 목적지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가는 거예요. 자, 저기서 음식을 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나눔의 역사는 뭐냐면 나에게 들어오는 소유가 아닌데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도 남이 소유하는 걸 보면서 기쁘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남을 충족시키는데 내가 만족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일이 되는 것, 하나가 하나 되는 것, 내가 나에게 채우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건 그것으로 끝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그도 기쁘고 주는 나도 기뻐서 생기는 것, 둘이 기쁘니까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가져주는 우리 삶의 기쁨이요 열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들입니다. 이 요한은 이 당신의 말대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완전한 변화, 진짜 회개하는 것이고 정말 거기서 얻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묻지요. 그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과된 것 이외에는 더 세금을 징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남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거두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철학자들이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 삶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의 저울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하나는 개인의 욕망이고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쾌락을 우리 삶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세상살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 선을 내가 신념으로 안고 그것을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안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않지요. 자기 개인의 욕망만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이 개인의 신념을 따라서 양심대로 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개인의 욕망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바보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이야기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 자녀들 교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신껏 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소신껏 대학 지원을 하고 소신껏 너의 꿈을 펼치라고 말 못합니다. 저도 그것은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고 싶은 게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니까 가급적이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죠. 좋은 직업이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이야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성서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두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균형을 자기 신념과 그리고 현실의 처지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균형 맞추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우리 인생을 표현한 말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그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잠언 11장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자, 속이는 저울은 개인의 탐욕을 이야기하죠. 내가 거기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합의된 것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저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게 없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수단도 정당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사법 정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법 정의가 우리 속에서도 스스로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용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공로가 크다, 성공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의 과오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큰 부를 가져왔다라고 판단하면 그들이 행했던 죄 정도는 눈 감아줍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법적 정의라고 하는 신념에 놓고 본다면 이건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당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요. 공공의 선,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바꿔서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거는 개인의 부분이에요. 소유, 나를 위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이상을 올라가면 탐욕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대충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만 아니라 미국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다르지 않아요. 사람 사는 곳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남인가라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동안 막 불의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의 공무원들이나 부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의 청탁 받아주고 이걸 막 했는데, 목회자가 돼서 누가 성도님들이 와갖고서, 저분 좀 면목 좀 세워주세요. 이러면 제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대충 우리끼리 살아가는 게 이게 좋은 거라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를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변화를 막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얻는 부당 거래나 부당 이익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때 그 나머지도 더하여 주시겠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양심껏 살아도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자,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신념, 소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도 사람들에게 바보소리 취급받지 않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땀 흘린 것만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잖아요. 가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정말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갖고서 스크린만 보고 앉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무슨 경주마를 보듯이 이 선이 올라가고 막대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이득을 얻는 것, 그게 삶의 추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격려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도 내가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런 현실을 과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신앙의 결에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회개는 세상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열매는 모두가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리고 신념에 맞게 산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편법을 쓰고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세상, 이게 진짜 열매 아닐까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이 요한은 무엇을 해야 변화될까요? 무엇을 내가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군인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것은 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위압하지도 말고 그것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군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총 하나 갖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곧잘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그 힘을 발휘하고 싶어요. 남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 힘이라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정치 권력도 분명하죠. 군사 권력과 같은 것, 그런 힘으로 남을 위압할 수 있죠. 돈으로 남을 위압할 수 있습니다. 공부한 것, 지식, 학력을 가지고도 사람을 누를 수 있어요. 가진 거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도. 심지어는 이쁜 것도 힘이 됩니다. 미모도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힘이 돼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고 싶을 때 그런 욕망을 갖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권력 의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열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게 권력 의지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 같지만 기본적으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만큼 허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자기 말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뭔가 내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무언가를 자꾸만 제시를 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속이 꽉 차 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족합니다. 그것만으로 내 잔이 채워졌음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 작품이 하나 있죠. 이 셰익스피어의 이 맥베스라고 하는 맥베드,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보고 뭐 연극으로도 보고 책으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사람들이 그에게 허영심을 불어넣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왕이 될 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 말과 함께 없던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불이 난 거야. 욕망에 불을 지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사람의 목숨을 헤아려서라도 권력을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욕망이 붙으면 사람이 뭔 일을 할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결국 맥베스가 보여준 이 권력 의지의 끝은 무엇이었는가요? 허탈함과 파멸뿐이었습니다. 그의 독백이 이를 아주 잘 보여주시죠.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 가련한 배우다. 무대 위에서 으스대고 안달하다가
사례가 끝나면 사라진다.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아우성치는 소리와 분노는 무시무시하지만 의미는 전혀 없다. 인생이 연극 무대처럼 살아가는데 그냥 그 앞에서 자기를 내보이고 뽐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이런 고사성어도 있죠.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흐드러지게 핀 꽃도 열흘이면 시들어버리고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망한 이야기라고도 얘기했는데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인은 뭐라고 하죠? 미인은 무슨 오래 못 간다고 하잖아요. 미인 뭐 박명이라고 하던가요? 오래 못 산다고. 미모도 3년 못 가더라.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좋으니 3년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권력을 10년이라도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들이 가진 욕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타내보고 싶은 욕망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타인에게 내 힘을 과시하고 거들먹거리고 싶은 이 미혹한 인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큰 자, 곧 진짜 힘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면 진짜 힘이 있어도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낮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는 권력 의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권력 의지, 결국 개인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자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공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미워 죽겠는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누르고 눌러서 내가 안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는 거, 그거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힘이 그때 나오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힘을 누를 줄 아는 그 힘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뻗는 힘이 아니라 이것을 멈출 줄 아는 힘이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서다와 마음, 그리고 기르다. 우리 말에 이 세 가지 말의 조합어라는 거예요. 서고, 마음과 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합친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뜻을 마음에 일으켜 세워서 그것을 길러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과 똑같은 말일까요? 오늘 요한이 말한 회개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 뜻대로 내 마음을 기르고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가장 잘 표현된 우리의 행위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섬김은 나를 위해서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 힘을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완전한 변화,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겨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고스란히 삶의 뿌듯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의 또 다른 기쁨도 얻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죠. 오늘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었던 사람들에게 준 오늘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회개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나눔을 통해서 넉넉하게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선을 우리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세상을 함께 바꿔갈 수 있는 꿈을 꾸고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진 힘을, 내 가진 능력을 섬기는 일에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회개한 자의 삶이고,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곧 다음 주에 성탄이니까 오시겠죠. 다음 주에 성탄을 통해서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한 신말처럼 오를 때는 보지 못했던 것, 내려가면서 봤다는 그 꽃,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마음이 넉넉해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나에게만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우둔하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누구 앞에 내어놓고 누구 앞에 내세우느라고 정작 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이 일을 행하며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저 내 몸, 내 주변의 일들을 돌보는 것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얼굴 쳐다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또 우리가 지나왔던 이 길의 곳곳마다 힘들어했을 사람들을 위로해 줄 마음의 여유나 또한 그들을 섬길 마음도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던 이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잊고 있던 것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막고 있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자신의 이 지나왔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두루 살피시고 오늘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회하는 자들마다 용서받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